자, 지난 시간에 36일차 끝내고 이제 37-1일차예요. 원래 37일차는 열왕기하 1장부터 12장까지인데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37-1일차 열왕기하 1장부터 3장까지만 할 건데 읽어온 사람 손 들어볼까요? 번쩍 들어볼까요? 그래요? 그럼 많이 읽어왔어요. 자, 7-4를 띄워주십시오. 잘 보이시죠, 여러분? 열왕기 하는 누구랑 세트예요? 그렇지. 열왕기 상이랑 세트예요. 자, 열왕기 하는 그 상권에 이어 계속해서 어떤 게 나오냐면 남북 왕조의 죄악상. 남북 왕조의 죄악상을 보여주면서 결국 어떻게 끝나요? 결국 어떻게 끝나요? 아스로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죠. 그쵸? 결이 맞죠? 멸망당함으로 끝을 맺게 돼요. 열왕기하는 누가 승천했죠?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선지자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엘리사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2장 11절 그 내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은 뭐 1장부터 3장까지만 할 거니까 한눈에 보기 고의적 죄의 비극적 결과 다 멸망당하잖아요. 근데요, 중요한 건 고의적 죄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1번 보면 북왕국의 연대기 나오죠. 우리 1장부터 10장에 해당되죠. 엘리사의 예언 활동이 두드러지. 예후왕의 죽음으로 활동이 끝나. 우린 저 부분만 할 거예요. 오늘 저것도 다 못하죠. 그쵸? 자, 여러분 엘리야의 후계자 누구라고요? 엘리사. 엘리사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알기로 그 기적을 베푼 거 보면 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푼 거 보면 또 알 수도 있고. 지난 시간 했잖아요. 엘리야가 불렀을 때 어떻게 했다고? 망설였다고? 어떻게 했다고? 결단함으로 뭘로 불을 뗐다고? 소? 멍에. 맞잖아요. 영적 갈급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영적 갈급함이 아주 강한 성품이죠. 좋죠? 그 다음에 또 엘리야를 바로 따라가려고 했으나 어떻게 하고 따라가겠다고 했지? 부모님한테 부모님을 뵙고 오겠다고 했잖아요. 기억이 안 나요? 나요. 그래요. 효성이 지극한 사람인 걸 우리 또 유추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읽을 건데 3장 11절 보면 엘리야에게 손 씻는 물을 부어줬다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고대 유대사에서는 손 씻는 물을 항아리에서 부어주는 일 누가 했을까요? 주인이 했을까? 종이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유추할 수 있어요? 종의 겸손을 가진 자다. 아주 겸손한 자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고, 강한 믿음의 소유자. 읽은 사람 알잖아요. 엘리야가 뭘 원하냐 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얘기했어요. 승천하기 전에. 갑절에? 갑절에 뭐? 그래요. 그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 제가 일단 나눌게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어요. 그 부분. 그러니까 욕심이, 그러니까 강한 믿음의 소유자고, 그거 보면 욕심이 되게 많은 것 같죠? 갑절로, 당신이 가진 거 갑절로 달라. 약간 네 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스승 앞에서. 내가 너보다, 당신보다 나 2배로 나 받길 원한다. 이거잖아요. 자, 욕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줬을 때도 선물을 거절했어요. 근데 그 종이, 게하씨가 쫓아가서 가로챘어요. 그래서 문둥병이 걸렸죠. 자, 그 다음에 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자, 7-8 한번 띄워주세요. 7-8. 자, 여러분 봐요. 엘리야의 기적 몇 가지예요? 근데 엘리사는 거의 2배죠. 근데요, 더 많아. 여러분, 기적은 신약에서 흔하죠. 근데 구약은 흔하지가 않아요, 기적이. 그런데 저렇게 많은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훨씬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열왕기하 1장부터 10장까지 17가지의 기적이 나와요. 17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기적도 나온 줄 알아? 엘리사가 무덤이 있어. 엘리사의 무덤. 근데 시체가 엘리사의 무덤에 더 줬거든요. 시체를 살아났어.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시체가 살아났다고요. 여러분 이런 기적 봤어요? 뼈에 닿자마자. 이런 거 합치면 막 20번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고 기록되지 않은 기적도 많았을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1장 1절 볼게요. 587쪽 피실까요? 자, 587쪽. 이제 화면 이거 안 띄워주셔도 돼요. 네, 메인 화면 띄워주세요. 자, 587쪽 1장 1절.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모압은 어느 나라예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 모압 암몬은 그치? 응. 롯의 딸들, 롯과 딸들의 자손이잖아요. 기억나죠? 자, 아합이 죽자 모압이 배반했어. 여러분 배반하다가 뜻 잘 알죠? 몰라요? 배반하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해. 원어를 보면 배반하다는 파사우라고 하는데 파사우 동사로 사용될 때 범죄하다라는 1차적 의미예요. 배반하다 범죄하다는 1차적 의미예요. 파사우. 근데 동사로 사용할 때 그래. 명사로 사용할 때는 주로 정치세를 떼어 반역과 관련된 죄를 나타낼 때 이렇게 사용돼요. 그래서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용될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용될 때는 인간들이 공공연하게 아무런 꺼리낌 없이 뻔뻔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행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뭐냐?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간주되는 일들을 고의적으로 부정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아주 나쁜 행동이죠. 고의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압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어요. 알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죽고 배반한 거예요. 속국이었어. 그러면 이 사건이 그러니까 봐봐. 그러면 속국으로 있던 모압이 종주국이죠. 이스라엘이. 종주국이 이스라엘을 거슬렀다는 정치적인 의미잖아요. 이게 배반했대잖아. 배반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것과 동시에 이 사건이 이 단어를 왜 썼을까? 파사우라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심각한 단어라고 그랬잖아.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모압을 징계로 쓰는 거야. 하나님 징계의 채찍으로.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배반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배반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말해준 거야. 그러니까 단어 하나를 허투루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저도 원어 잘 모르죠. 다 까먹었어요. 원어를 알면 좀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하고 나눈 거예요. 왜냐하면 개혁성과 한글 성경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1장 2절에 어떤 신이 나옵니까? 자, 봐봐요. 아하시아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2층 방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쳤대요.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없다. 그는 명령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들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누구? 여기부터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바알세부 처음 들어봐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 신약에서 한 글자만 달라. 받침만 달라. 바알세부야. 구약은 바알세부를 못 들어봤어요? 바알세부 결합된 단어예요. 바알 플러스 세부. 바알은 뭐예요? 주인. 알죠? 여러분 나 처음 봐요 오늘. 나 처음 보는 것처럼 본다 다. 바알은 주인, 그 뜻이에요. 세부는 뭘까? 파리. 세부. 나 소리 잘 냈죠? 세부, 파리야. 또는 날벌레. 그럼 뭐 결합해봐요. 근데 우리가 보통 파리 대왕 알아요? 진짜? 우리
우리 좀 책 좀 문학적인 거 좀 소양 좀 싸웁시다. 나도 잘 모르지만 파리 배왕 없나? 자 여러분 파리야. 파리의 주. 파리의 주래. 여러분 파리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파리 어때요? 보면 더럽죠? 그쵸? 가까이 하고 싶지 않잖아. 근데 파리 주래. 신 이름이야. 왜 그렇게 할까? 우리가 더럽게 생각하는 이 파리를. 걔네들은. 자 여러분 파리 형상으로 만들어준 우상이야. 그래서 파리에 주니까 바알세부. 그럼 파리 형상으로 만들어준 우상으로 그런 우상인데 여러분 파리는 뭘 옮기고 다녀요? 여기저기 더러운 거 막 똥에도 앉았다가 막 여기도 앉았어 썩은 거에도 앉았다가 그치? 질병을 발생시키잖아. 그쵸? 파리가 파리를 통해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파리로부터 질병을 막아주기도 하는 존재를 믿었어요. 이 파리 우상을. 이해돼요?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하지만 막아주는 존재로 여겼대요. 말도 안 돼, 그죠? 그런 존재를 믿었다는 거야. 여러분, 이스라엘 옛날에 무슨 생활했어요? 한 곳에 딱 정착해서 살았어요? 유목생활. 유목민들은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야 하잖아, 늘 어디 가는 데마다. 불안정한 생활 가운데 가는 곳마다 무슨 병에 시달릴까? 풍토병. 풍토병 뭔지 알아요? 그 나라만 가면 걸리는 병이 있잖아. 뭐 동남아 가면 뭐 말라리아? 그런 병이 있듯이 그 나라에 가면 정말 잘 걸리는 병이 있대요. 그걸 풍토병이라고 해요? 알았죠? 자, 풍토병. 이게 시달리기 십상이란 말이에요. 우리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래서 정말 어려운 나라 선교제 가는 분, 선교사 가족들이 정말 질병 되게 많이 걸리고 목숨을 잃는 분도 되게 많아요. 우리 여기 있으면 예방주사 맞아서 아무것도 아닌 질병이 거기 가면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들은 자신들에게 질병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던 그 지역 신들이 있잖아. 지역의 신들이. 지역 신의 노역을 진정시키기 위한 종교의식을 행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본문의 바알세불 역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신약의 바알세불과 같은 거예요. 아셨죠? 자, 1장 17절 넘어가요. 자, 이렇게 쭉 나와요. 자, 이 중간에 뭐냐면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막 나오죠, 여러분. 안 읽은 사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시아에 대해서 죽을 거라고. 그걸 듣고 이 왕 50부장과 그 사람들이 찾아가요. 세 차례 찾아가는데 두 차례 찾아갔는데 다 싹 다 죽었어요. 세 번째 찾아갔을 때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따라가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가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자, 1장 17절 볼게요. 이제 엘리야가 아시아하고 사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거 나왔고, 자, 1장 17절 보면 아하시야 왕. 아하시야가 누구예요, 여러분? 아하시야 왕은 왕이라고 했지. 아하시야 왕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어떻게 했대? 예언이 이루어졌어. 죽었습니다. 아하시야 왕은 아들이 없었대요. 아들이 없었으므로 누가? 여호람이 아하시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자, 여러분,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제가 왕이 된 거예요. 아들이 없으니까. 여호람이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럼 아하시야도 누구의 아들이에요? 아합의 아들인 동시에 아하시야와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물려받은 거예요. 동생이. 이해되죠? 네. 여러분, 근데 8장 보면 우리 여기 여호람이잖아. 요람으로 나와요. 요람으로 부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동명이인이 있어. 남유다의 5대왕. 5대왕도 여호람. 북이스라엘 왕도 여호람.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남유다가 더 셌는지 여기를 바꿔줬어요. 요람이 여호람이에요? 네? 그 대신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는 안 고쳤어요. 요람이 여호람이다.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자, 당시 여러분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이에요. 여호람 남유다 왕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 헷갈려. 남유다 5대 왕이 여호람. 여호람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그거 없죠. 왕 순서표 없겠죠? 그 전에 거 없겠죠? 자, 그거 한번 찾아서 띄워주실까요? 네. 자, 설명 하나 더만 주세요. 자, 그러면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요람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몇 년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의 몇 년이라고 나와요? 제가 읽은 부분 중에 2년. 1년 아니고 몇 년이라고 나와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유다의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던 해래요. 죽었다는 게. 그리고 다시 후계자가 올랐죠. 2년째 되던 해래. 근데 여러분 3장 1절 읽어봐요.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첫째 문장만 읽어봐요. 시작. 자, 앞에는 몇 년이라고 나와있어. 근데 여기 몇 년이라고 나와있어. 완전 틀렸네. 뭐예요? 이거 왜 이럴까요? 옛날을 생각해야 돼. 여러분 섭정이라고 들어봤어요? 섭정이 뭐야? 동시에 같이 물려주면서 그걸 섭정이라고 해요. 에? 뭐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기록이 잘못된 것 같잖아. 기록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시 일반적이었어. 선왕과 후왕이 공동으로 같이 섬기는 기간을 섭정기간이라고 해요. 같이. 그 수업을 같이 시키는 거겠죠? 이해되죠? 그 섭정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기간 때문에 요게 발생한 거예요. 이해되죠? 감사해요. 좀 크게. 여기 보이죠? 여호람 여기 있고 저쪽에도 여호람 있잖아요. 저쪽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한다고. 두 글자로. 네, 요거 그냥 띄워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자, 섭정 기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야? 유다에서 여호사밧과 여호람이 섭정 같이 실시하는 중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아하시아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위로 오른 것으로 해석하면 돼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2년이라고 나온 거고 뒤에는 18년이라고 나온 거예요. 뒤에 18년이 섭정 기간이겠죠? 그렇죠? 2년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안 하는 그 기간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자, 2장 넘어갈게요. 2장 8절. 자, 몇 페이지예요? 끝에 89쪽. 자, 이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2장 8절 보면 겉옷이 나오죠. 겉옷. 자, 2장 8절.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둘둘 말더니 그곳으로 강물을 쳤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강이에요? 요단강. 요단강 하면 무슨 구약에 무슨 이야기가 기억나요? 홍해는 하나님께서 갈라주셨고 요단강은 믿음으로 발을 뗐을 때 갈라졌어요. 물이 말랐어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되게 좁고 물이 깨끗하지가 않아요. 흙탕물. 그런 강이래요. 자, 그러면 겉옷이 나온단 말이야. 겉옷으로 줄줄 말아서 쳤더니 물이 갈라졌어. 겉옷에 능력이 있었을까? 자, 여러분 겉옷이 뭐냐면 어떤 거냐면 헐렁한 소매가 없어. 소매가 없는 외투예요. 외투 또는 어깨를 감싸는 망토예요. 우리가 있는 이런 소매가 없어요. 그냥 소매가 없는 외투 또는 망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겉옷에 사용된 명사 아테레트라고 하는데 아테레트 이 명사는요 장엄하다 또는 영광스럽다 라는 뜻의 동사에서 유래된 거예요. 이 명사는. 그러니까 장엄하다, 영광스럽다는 뜻의 동사 아다르에서 유래된 것으로 화려함,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겉옷에 뭐라고요? 화려함, 영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 이 겉옷에 이렇게 능력이 있었어. 그럼 모세의 뭐가 생각이 나요? 그렇지,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뭐예요?
모세의 권위와 위엄의 상징물이었잖아. 그런 것처럼 엘리야의 겉옷도 뭐라는 거야? 선지자 직분의 위엄과 능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가 같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겉옷은. 아시겠죠? 그런 상징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겉옷을 던지는 건 뭐야? 더워서 던졌어? 왜 던진 거야? 권위. 그렇지, 뭐야? 아니야. 이걸 상징한다고. 권위와 위엄. 그럼 이걸 겉옷을 던졌어. 권위를 던지는. 위임하는 거지. 선지자직을 위임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뭐 북해처럼 내 옷을 받는 사람이 후계자라 그건 아니잖아요. 네? 이해되죠? 선지자직을 위임한다는 의미가 되고 엘리사가요, 여러분. 엘리사가요, 엘리야의 겉옷을 받았어. 어? 겉옷을 생도들 앞에 보여줬어. 그건 뭐야? 내가 누구의 후계자가 되었다는 거야, 자기가. 내가 겉옷을 받았어. 엘리사가. 내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음을 명백히 보여준 상징적 행동이에요. 이 겉옷은. 아시겠어요? 자, 2장 9절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읽을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강을 건넌 뒤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데려오시기 전에 나에게 옷을 주기를 크게 읽어요. 그 다음에 크게.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두 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아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우리 되게 유명하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바라봐요, 여러분? 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 거 이랬더니 자기 후배가 당신보다 2배 많은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받아들인 입장에서 어떻게 너가 좀 좋은 것을 구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이는 그럼 어떤 생각 들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이것이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원하는 것인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나랑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저도 사실은 그렇게 알고 살았거든요. 그렇게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도 막 갑절의 영감을 주시오 막 이런 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냐면 잘 들어요. 선생님이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잖아. 그럼 봐봐. 개혁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개혁 성경 말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했다고. 옛날에는 엘리사가 받을 능력이 엘리야가 받았던 영적 능력의 2배를 의미하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바뀌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 생도들 중에 여러분 자 보자. 예전에 아들이 많았잖아. 그러면 맏아들은 몇 배를 줬을까? 2배를 줬어. 맏아들에게 받을 유산의 2몫을 줬다고. 이거 연결시켜봐요. 맏아들이 가지게 되는 분깃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이제 지배적이야. 자, 그럼 어떻게 바라보면 돼요? 즉 뭐야? 한 집안에서 맏아들이 다른 형제들이 받는 몫의 2배 유산을 차지해요. 그때는. 근데 지금도 많이 받지 않아요? 지금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2배의 유산을 차지하면 그 가문을 이어가는 권리를 가진단 말이에요, 맏아들이. 장자가. 그래서 히브리 전통과 관련된 표현이야, 사실 이게. 우리가 잘못 해석한 거지. 그래서 성경은 정말 그 문화와 그런 맥락과 그런 걸 다 알아야 돼요, 역사적인 거. 그래서 그런 관련된 표현이고, 그럼 뭐야?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자기를 영적 장자가 되고 싶다는 거야.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적 장자가 내가 되고 싶다는 거야, 당신의. 그래서 뭐야? 내가 당신의 선지직을 계승하게 해달라 이거예요. 이해되죠? 선지직을 계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뭐 당신보다 더블로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그게 아니라, 네? 그런 의미입니다. 자, 12절에서 여러분, 그래서 이거 뭘로 알 수 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아버지라 불렀어요. 12절에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로 불렀단 말이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쵸? 그렇게 불렀고, 호칭한 것도 이거 같은 맥락이고, 그러니까 엘리사의 요구가 뭐야? 스승이 가진 영적 능력을 나도 갖고, 스승이 걸어간 선지자의 길을 나도 걸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 의지의 표현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야.
자, 그 두 몫을 달라는 거예요. 두 몫을.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됐어?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했지. 갑절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영감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실 기적을 행했죠. 왜냐하면 엘리야는 죽을 보지 못하고 승천했잖아요. 그쵸? 네. 엘리사가 더 오래 살았겠죠? 자, 2장 10절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너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왜? 왜 이렇게 말했을까? 어?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왜? 근데 왜 두 몫을 달라고 했다고? 엘리사가 왜 두 몫을 달라고 했다고? 계승하게 해달라고. 내가 당신의 그 선지자적을 내가 계승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계승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쵸? 이거 언어를 직역하면 네가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구나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 즉 영적 능력을 주고 선지직을 계승케 하는 것은 사람이 막 자신의 재산을 띡 떼어주는 거랑 같아? 그래 너 해? 이거예요? 아니야. 차원이 다른 거야. 오직 하나님만이 그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다. 따라서 엘리야는 이 문제만큼 너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하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이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그걸 후계의 자리를 물려주는 게 아니야. 그거죠. 너무 곤란하다. 그렇지만 이게 엘리사 너무 진심이잖아. 근데 계속 따라오지 말라는데 계속 따라왔단 말이야. 길갈, 맨 처음에 어딨지?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렇게 따라왔어.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다 의미가 있어. 길갈 뭐야? 할례를 행했던 장소야. 헌신의 장소, 충성의 장소. 베델은 뭐야? 베델은 누가 떠올라야 돼? 12아들의 아버지 누구야? 천사와 씨름한 야곱이 씨름했던 장소고 거기다 제단을 쌓았잖아. 베델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 하나님의 베이트 집.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여리고는 뭐예요? 가나안 입성하고 처음으로 승리했던 곳이잖아. 하나님 명령에 따라 아무 소리 내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다 까먹었구나. 그 다음에 요단강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발휘했을 때 물이 갈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지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기 요단강에 제일 요단강에 물이 충만하게 찼을 때예요. 아주 범람했을 때 발을 딱 믿었는데 물이 그때 설명했잖아. 물이 저쪽과 멀리 가서 아람이었나? 저기 가서 아람이었나? 생각이 안 나. 저도 거기에 가서 말랐다 했지. 25km 저기 가서 물이 쌓였다 했잖아요. 그치, 나만 기억나죠. 이런 의미가 있는 장소야. 왜 이렇게 데리고 갔냐? 그거를 훈련시킨 거예요. 엘리사에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서 계승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훈련시키고 엘리야가 엘리사 그 장소를 다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그런 욕심에서 끝까지 쫓아간 거. 너 오지마. 나만 할 거야 이랬는데. 여러분 이런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 보이는데. 그래요? 자,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그대로 걸어갈 수 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러니까 따라서 엘리야는 뭐예요? 이 문제만큼은 엘리사가 원하는 거를 들어줄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 능력을 행한 엘리야였지만 이걸 이 문제만큼 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자세예요. 넌 나를 너무 곤란하게 한다. 나 못한다 이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그쵸? 이 자세가 맞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엘리야는 그 뒤에 조건을 제시해. 엘리야 뭐라고 조건을 제시하냐? 자신의 선지자직을 계승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직접 능력을 주고 선지자직을 직접 주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뒤에 나와. 읽은 사람 알걸? 읽어도 기억이 나야 될 텐데. 그럼에도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잖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잖아. 근데 그거 아무나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으로 소리로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쵸? 감추시잖아요. 우리가 죽을까봐.
구약시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엘리사가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를 본다면, 스승을 본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승인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면 너는 선지자 증이 계승될 거야. 그게 조건이에요.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 누구만 볼 수 있어? 하나님 주권적으로? 아니,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에만,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특별한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거지, 엘리사가. 여러분, 나는 스승이 아니지, 몰라. 여러분들이 뭐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렇게 승천한다, 회오리 바람에 승천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봤어. 나 무거워서 못 올라갈 것 같아요? 표정이 왜 그래요? 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엘리야는 엘리사가 자신의 승천을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며, 이 스승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제자 엘리사에 대한 영적인 능력의 부여와 선지자적 계승을 인정한 것이라고 엘리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국 승천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겉옷을 받게 되죠. 자, 2장 19절 여러분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선생님도 보시듯이 이상하게 보시지만 우리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열매가 익지 못하고 곧 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 어떤 성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봤구나. 봤던 걸 기억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보았지만, 자, 여러분, 여리고성. 근데 지금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다는 거야? 물이 좋지 않대. 열매가 익지 못하고 곧 떨어진대. 여러분, 여리고성 내가 무슨 나무의 성읍이라고 별칭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많은 나무. 성전에도 들어가 있어. 그림에 종려나무. 종려나무의 성이라 했죠. 그럼 종려나무가 많다는 건 뭐가 많다는 거야? 물이 많다는 거. 근데 여기 지금 본문이 뭐래? 물이 좋지 않대. 물이 좋으니까 나무가 그렇게 많았겠지. 그죠? 그러면 되게 여리고성은 환경이 쾌적하고 풍요로운 곳이었단 말이에요. 나무가 많이 자랄 정도로. 그런데 언제부턴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야. 얘는 뭐야? 여러분, 물 때문이에요. 물이 좋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란 말이야.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열매를 원어를 보면요, 하아레츠예요. 하는 정관사, 영어의 더. 아레츠 땅이에요. 그 땅이야. 근데 여기서 열매로 번역을 했단 말이야. 그 땅을. 그런데 이 단어는요, 그 땅 자체를 뜻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의인화돼. 이 땅이.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쵸? 땅에 살잖아, 우리가. 그쵸? 또한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했죠.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해당하는 메사칼레트라고 하는데, 메사칼레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사람이나 동물이 자식을 낳지 못한다. 메사칼레트. 꼭 열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런 동사 성칼의 분사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원어의 표현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본문은 그 땅에는 소산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의미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땅에 사는 여인들 모두 유산한다. 열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동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뜻입니다. 이런 뜻도 포함되는 거예요. 즉 뭐야? 나쁜 물 때문에. 여러분, 나쁜 물 먹으면 어떻게 돼?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많이 아프다가 죽어요. 쌓이잖아, 계속 몸 안에. 자, 나쁜 물 때문에 여자들은 유산하고 가축들은 새끼들은 조산해. 빨리 낳고 때가 안 되는데 나오고, 식물들은 익기도 전에 우수수 떨어진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왜냐면 여러분, 아프리카랑 이런데 왜 많이 아파요? 먹을 것도 없이 아프지만 더러운 물 먹잖아. 그 흙탕물만 먹잖아. 더러운 물, 오염된 물. 물이 없으니까. 자,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여러분 21절 보면 21절 눈으로 봐요. 찾았어요?
엘리사의 말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죽음이나 나왔나? 내가 이불을 고치니 지금부터는 이불 때문에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불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맞죠? 뒷받침해주고 있잖아. 죽지 않고 열매도 그렇다. 그러니까 다 이 원어가 맞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람, 가축, 식물 모두 해당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엘리사가 이 여리고성의 수지를 정화한다는 거야. 뭘 뿌렸죠? 읽은 사람? 소금. 누구 자신 있게 크게 대답해요. 맞아요. 자, 그럼 이 엘리사가 여리고성의 그 더러운 물을 정화한다는 거야. 정화한다는 것은 뭐야? 어떤 의미가 있어? 단순히 물만 정화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필터링만 끝나는 거야? 뭐예요? 이 지역 전체를 척박하면서 풍요로움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러한 사역은 뭐야?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한테 양식 제공받았지? 과부? 어느 동네? 사마리아. 사마리아 사르가 과부의 공개를 받았다. 음식대죠. 자녀가 있는 과부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그녀 또 그것으로 인해 평생을 아들이랑 잘 먹고 살았잖아. 떨어지지 않았잖아. 양식을 제공했잖아요. 엘리야가 사르가 과부에게 양식을 제공하고 그 아들이 또 죽었었지. 기억나요? 지난주에요. 죽은 아들을 살렸던 사역과 동일한 거야. 이 사역이 개성한 거예요. 그대로 사역을 계속했다. 자, 제가 좀 전에 소금 뿌렸다 그랬죠. 왜 소금 뿌렸을까? 소금 어떤 작용을 한다 했어? 그쵸? 썩지 않게 하고 정화. 우리 옛날에 그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재수 없는 일 했을 때 못 뿌렸어요. 누가 기분 나쁜 사람 왔다 갔다 집에 예전에 뭘 뿌렸어? 소금 뿌렸어요. 오줌을 싸고 가도 그게 왜 소금을 줬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키를 쓰고 이렇게 오줌 싸네 동네방네 돌아다니게 진짜 만신창이 되게 창피를 다 줬죠. 비인격적이었다. 소금을 줬죠. 맞나요? 네. 그래요. 어쨌든 소금은 양념이 되기도 하고 재물을 정결케 하는 재료예요. 소금은. 그 다음에 여러분 신생아가 출생하면 소독제로도 사용했어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소금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하는 여리고의 셈을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종의 수단인 거예요. 여러분 소금 자체, 겉옷 자체 능력이 없어요. 그 신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좀 여리고성에 대해서도 제가 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리고성을 땅밟기에서 이겼다고 했잖아요. 이건 좀 마이크 대지 말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땅밟기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때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우리가 땅을 밟았기 때문에 이긴 건가요? 그 성이 무너진 건가요?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가 주술적으로 써질 수가 있어요. 땅 밟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믿는 자들이 절에 가가지고 막 거기 막 땅 밟기 해가지고 막 서로 막 안 좋았잖아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막 되게 욕도 먹었었어요. 개신교. 덕스럽지 못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는 뭐든지 방법적인 것만 취한단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사물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임한 거죠. 하나님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분별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주술적으로 하기가 쉬워 우리나라는. 맨날 방법적인 것만 취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고 또 뭐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분별하면서 그 정신을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본질을 가지고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지 말자는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뭐 어디서 또 얘기 나올 수 있어요. 자, 2장 23절 24절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시작. 베델로 갔습니다. 가거라 이 대머리야. 가거라 이 대머리야. 발음 좀 똑바로 할까요?
됐어 여기까지. 아멘. 되게 전래동화인가요? 전래동 오컬 뭐라고 오컬트요? 자 여러분 이게 좀 속상해. 고대 근동에선 대머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불명예스러운 거로 간주했어요. 그치?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간주했단 말이야.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왜 그랬냐면 문둥병이 걸리잖아. 그럼 머리가 어떻게 돼? 없잖아. 특히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둥병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징벌로 간주했어요. 징벌의 표징. 너무 속상했다. 아닌데. 간주가 됐는데 대머리가 왜냐면 문둥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거로 인식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여기 누구야? 엘리사죠. 엘리사는 문둥병 때문에 대머리 된 거예요? 진짜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렇게 얘기했죠. 가물이 대머리야 얘기했잖아요. 어? 아니요, 진짜 대머리가. 아 그렇겠죠. 문둥병 아니에요. 엘리사는 문둥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근데 얘네들이 몇 번 얘기해? 3번 듣는 것도 기분 나쁜데 2번 얘기했어. 여러분 듣는 대머리 기분 나쁘겠죠? 자, 여러분 제가 어떤 일을 썼냐면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인가 신학 그 강의 듣는데 한 목사님 오셨는데 내리교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내리교가 되게 오래된 교회예요. 동천에 있는데 그 청소년 예배드리는 홀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너무 꼼꼼해요. 어두침침해요. 그래서 무대에 이걸 펴달라고 했어요. 너무 우리가 수업 때 너무 눈이 침침해서. 근데 그분만 없으셨어요. 엘리사처럼. 근데 우리 너무 꼼꼼한데 갑자기 그분이 자기 여기 너무 뜨겁다고. 오. 근데 우리 그 생각을 참 못했던 거야. 그래서 꺼달라고 하신 거예요. 무대를.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항상 배려해요. 우리가 참 배려하면서 살아요. 약자는 아니지만 약자는 아니지만 근데 근데 그래서 끄고 하니까 갑자기 또 눈이 제가 침침해져가지고 어쨌든 이건 여담이에요. 조는 사람이 계셔가지고 자 어디까지 했어? 그 봐봐. 그러면 대머리가 아니라는 거야? 2번 반복했지? 이게 얼마나 얘네들이 집요했냐 이거야. 그래서 어른한테 그것도 선지자잖아. 선지자인 거 몰랐을까? 알았을걸? 이거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엘리사 개인에 대한 조롱이 아니야. 조롱이 아니라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지자 계승을 했죠. 계승을 했지. 사모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여러분 승천하고 눈으로 그냥 바짝 안 죽었잖아. 그냥 단순한 조롱이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이렇게 봐요. 모독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올라가라. 여기는 우리 각오를 하지 원어는 올라가라요.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개혁도 올라가는 거 나와요. 여러분 이거 올라가라 뭐가 어때요? 생각나. 그치? 올라갔잖아. 올라가셨잖아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걸 상기시키는 말이야. 의도가 있는 말이라는 거야. 왜 그럼 올라가라는 표현을 썼을까? 같은 단어.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엘리야의 승천 묘사하는 거에 직접적으로 이 단어가 나와요. 알라야 알라. 알레의 원형 알라 올라 알라. 네. 그럼 뭐야? 요런 뉘앙스가 숨어있는 거 제가 읽어줄게요.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이 대머리야 올라가라 얘기한 거잖아. 이거야. 너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엘리사 너 역시도 하늘로 사라질 것이지. 어째서 여기 베델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야? 이 뜻이에요. 올라가 너 올라가. 왜 여기 왔어? 이거예요. 조롱이죠. 그 뜻입니다. 맨 처음에는 근데 철없는 애들이 얘기한 거 어떻게 다 찢어 죽이냐 이렇게 생각한 사람 있지 않았어요? 없었어? 나만? 없어요 여러분? 결이 어떻게 생각했어? 애들이 한 말 갖고 찢어 죽였잖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네? 물론 믿음으로 가지고 읽어야 되겠지만 생각 좀 해요. 궁금한 거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나는 되게 궁금한데 추려서 이거인 거예요. 자, 2장 24절에 여기 근데 뭐라고 나와? 어린 아이들이라고 나오죠. 베델 성에서.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가 원어로 나르라고 하는데 나르는요 유아기부터 결혼하기 전까지 젊은 사람들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꼭 어린 아이들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그렇게 어린 아이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봐요. 왜? 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년기부터 가정에서 뭘 배워요? 모세오경 다 외운다 했잖아. 가정에서 뭘 배워? 율법. 부모님한테 배워. 여러분 부모님한테 배우면 되게 힘들 것 같아. 율법을 부모님한테 배워요? 좋은 부모님 계시지만 힘들 것 같아. 자,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어. 의무였어 이게. 그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이 되게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회였잖아.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럼 뭐야? 율법이 되게 중요했어.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자도 어땠어? 굉장히 어땠어요? 오늘 눈뜨고 자는 거예요 다. 여러분 율법을 가르치는데도 굉장히 존경받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중요했으니까. 그런데 이 선지자, 율법을 가르친 선지자를 얘네들 나르가 어떻게 했어? 나르 42명이. 그렇지. 조롱한 거잖아.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선지자를 존경해야 할 이 청년들, 약간 청년들이라고 봐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지각이 있는 거야. 조롱하고 있잖아. 물론 어린아이들도 요새 조롱 합디다. 네. 저도 당해봤는데, 자 여러분 조롱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선지자들. 왜 좋아요? 나 당해봤다니까 왜 좋아요, 회장님? 어린애들이다. 그럼요. 당해봤어요. 자, 그 표면적으로 뭐야? 하나님의 선지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거지.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면적으로 누구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이 엘리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다. 그러면 이 나르, 내가 나르라고 했는데 어린아이들은 아니거든요. 나르라고 할게요. 나르, 이 어린아이들의 배우, 이 행동의 배후에 뭐가 있어? 그치. 우상숭배와 연관이 있다는 거야. 우상숭배 세력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돌이 하는 거 무작정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돌이 뭐 하는 거라든지 걔네들이 뭘 문신을 새긴 거라든지 뭐 단어, 노래도 사실 가사도 잘 배워야 돼요. 배우는 다 있어요. 왜냐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여러분 저 가요는 전 죄송하지만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요새 가사가 좋은 가요가 없어요. 우리 세대는 굉장히 시적인 이문세만도 그런 세대인데 이선희, 송창식은 저 윗세대예요. 예전에는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정말 지금 가사 좋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왜 이렇게 영어를 넣어? 네? 한국 사람인데 여러분 정말 가사만 따로 떼어놓고 봐봐요. 음악이 좋다고 듣지 말고. 아시겠어요? 자, 우상숭배 세력과 긴밀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단 말이에요. 이 행동이. 왜냐하면 여러분 어디서 그런 거야?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선지 학교가 있어. 선지자 학교가 있어요. 베델이. 엘리사가 향하여 가고 있는 베델에 선지 학교가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여로보암이 어디하고 어디에 금송아지 단 세웠어? 두고 이건 알아야지. 결이야. 여로보암이 어디하고 왜 남유다를 못 내려가게 어디하고 어디 금송아지 세웠잖아. 베델하고 단. 여러분 외워요. 자, 지금 엘리사가 향하여 가고 있는 베델은 선지학교가 있지만 뭐라고? 여로보암 우상숭배의 어머니의 도시야. 베델을 세웠잖아요. 그런 만큼 타락한 도시란 말이야. 이 아이들이 어디서 나왔다? 베델 성에서 나왔다. 그래서 어쨌든 우상숭배를 적극 추종하였던 나르 이 아이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의도적으로 계획된 사건이라는 거야. 얘네들이 지나가다가
얘기한 게 아니야. 의도가 있었다. 계획된 거다. 그럼 24절에 누가 나와서 죽였대? 암곰. 숫곰이 아니야. 암곰이 굉장히 세대요. 여러분 찾아봤어요. 암곰에 찢겨 죽은 자가 42명이었다는 건 뭐야? 얘네들 말고도 많았다는 거야. 많이 가담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일은 우연이 아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3장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3장 보면 이스라엘과 이제 또 모압이 전쟁을 해요. 모압이 전쟁을 하죠. 속국이었던. 여기 모압 왕 이름이 뭐예요? 4절, 5절 보면 3장 4절, 5절 보면 모압 왕 이름이 나오는데 메사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맞수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압이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전쟁 상대예요. 모압은 여러분 모압 아까 어느 자손이라고 했어요? 모압 왕모는 그렇지. 누구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 누구? 롯과 딸들을 통해서 생겨난 자손이잖아요. 룻이 아니에요. 롯. 자, 그럼 모세 시대부터 여러분 모압은요 계속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모압은 모세 시대부터 계속 독립을 유지하다가 다윗 왕 때 대패했어. 그래서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다윗 왕 때부터 속국이 됐어요. 따라서 다윗 통치 이후에 모압은 속국이 되면 뭘 바쳐 맨날 해마다 조공을 바치죠. 그러나 솔로몬이 또 모압 출신도 왕비 얻었네. 아주 각국의 나라 다 왕비 얻었어. 솔로몬이 모압 출신의 왕비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근처에 여러분 모압의 우상 이름 뭐예요? 모압 우상 이름 모압 신 우상신 기역 미음 시옷 그모스. 네, 여러분 얘기했어요? 그모스 신전까지 세워. 이거 인신제사랑 똑같아요. 사람 바치는 거예요. 그모스 신한테는. 그모스 신전까지 세웠던 사실로 미루어서 여러분 솔로몬 시대에도 어느 정도 왜냐면 모압 왕비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잖아. 그러면 뭐 다윗 때 속국이 되긴 했지만 솔로몬 때는 어느 정도 뭐 종교적 정치적 독립성이 이 모압이 유지되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모압 공주를 데리고 와서 결혼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압은 어떻게 됐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죠. 여러분 이거 역사 있게 잘 들어야 돼요. 남북으로 분열된 상황을 이용한 거야. 왜냐 분열됐으니까 힘이 어떻게 됐어? 통일 왕국이었다 분열됐잖아. 그럼 힘이 어떻게 돼? 약해졌겠지. 그러니까 그거를 탓한 거야. 하여튼 잘 타. 그럼 그 분열된 상황을 이용해서 완전한 독립을 얘네들은 원했지.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오므리 왕조가 등장해. 오므리 왕조가 등장하게 되면서 숲으로 들어가요. 됐죠? 하지만 이 아합 왕 시대에 계속됐던 그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계속했어요. 그럼 또 어떻게 돼? 북이스라엘이 또 틈이 있겠지. 왜냐면 아람하고 전쟁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북이스라엘이 아람 나라랑 계속 전쟁하고 있는 거야. 그럼 모압 입장에서는 틈이 있어 없어? 있지. 자, 그래서 국력의 누수 현상이 생겼죠. 그럼 결정적으로 아람과 3차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아합 왕이 죽어요. 그러니까 모압은 또 다시 반역을 꾀하는 거야. 아합이 없어. 반역을 꾀합니다. 그럼 이해돼요? 제가 설명하는 거?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이해돼야 돼. 반역을 꾀. 게다가 아합 다음에 누가 왕이 됐어? 아하시야. 저 보이죠? 아하시야마저 어떻게 돼? 지병을 알아요. 지병을 앓게 되자 더 모압의 반역은 거세지는 거예요. 더 올라와. 모압이 그동안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바쳤어. 이스라엘에게. 근데 그 모압이 어떻게 했다는 거야 지금? 배신했다는 거야. 모압 왕의 배신은 이스라엘에게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는 거야. 여러분 그동안 봤다가 안 받아봐요. 그런 상황이야 지금. 이해돼요?
왕래가 양국 간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 바치잖아. 그동안 계속 해마다 엄청나게 조공을 바치다가. 그래서 전쟁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 3장 15절. 자, 그래서 이제는 막 싸우러 가자마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3장 15절 보면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그 전에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유다의 왕 여호사밧만 여기에 없었어도 나는 왕을 쳐다보지 않았고 왕에게 관심을 두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쵸? 예.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을 데려오시오. 검은 고를 타는 사람이 검은 고를 타자 여호와께서 엘리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언이 임하는 거예요. 자, 근데 누굴 데리고 오래요? 검은 고를 타는 사람 데려오시오. 여러분. 이거는 넘어갈게요. 근데 이거는 엘리사가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검은 고를 타는 사람 데리고 오시오? 왕들한테 얘기했고요. 왕들이 순종했다. 네, 이 자세를 보는 거예요. 네. 자, 넘어갈게요. 3장 27절. 몇 페이지입니까? 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읽을게요. 마지막 절. 그러자 이스라엘을 향한 맹렬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그곳을 떠나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자,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할 이게 좀 길어요. 마칠 텐데 여러분 몰렉이죠. 자기 인신제사. 아까 누구랑 같다 그랬지? 그모스가 몰렉이에요. 같은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똑같이 인신제사예요. 마다 뭐 자녀 바치고 뭐 사람 바치고 애기 바치고 살아있는.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읽으면서 이상한 거 없어요? 이상한 거 발견한 사람? 이상한 거 있어. 27절에 모압 왕이 인신제사 드렸지. 자기 맏아들을 죽여 바쳤다니까? 근데 이상한 거 없다고? 이게 질문이 나와야지. 모압 왕이 자기 맏아들 인신제사를 바쳤는데 그 진노가 어디에 왔어? 왜? 왜 여기서 뺨 맞고 여기서 화풀이해? 이런 거를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자 분노가 일어났고 이스라엘 군대는 떠났어.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야.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어.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제가 직역하면 그러자 이스라엘 향한 맹렬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그리고 접속사가 나와요. 사실 여기서 큰 진노가 이스라엘 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있었습니다. 자, 원문을 보면 진노의 주체는 누구예요? 여호와. 진노의 주체는 여호와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위에 있었습니다. 진노의 주체는 여호와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모압 왕의 그 가증한 그 인신제사, 모압 왕의 그 인신제사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위에 임했냐고. 그럼 모압에 임해야지. 하나님은 인신제사 아주 가증스럽게 생각하십니다. 너무 싫어하세요. 토가 나오죠. 자기네가 잘할 때 하려고 자기 맏아들을 죽이는 거라니까? 여러분, 부모가 그러니까 욕심, 탐욕은 오늘 말씀과도 같이 정말 무서워요. 지금 전쟁에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 이기려고 자기 맏아들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뭐냐고. 여러분, 이거를 이해가 안 되죠? 나만 안 돼?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전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를 잘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자, 설명할게요. 여호람이 누구야? 여기 여호람, 북이스라엘, 요람이 여호람이에요. 여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나도 헷갈려요?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자, 여호람이 조공 바치다가 모압이 배신했다고 했잖아. 모압의 배신에 대해서 뭘 느꼈다고? 위기감, 경제 손실이 막대하다. 위기감을 느꼈지. 왕이잖아. 한 나라 책임져야 하는 왕인데 위기감을 느끼고 모압 원정에 나선 것은 아니야. 왕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에요. 할 일인데 하지만
우리가 조금 다 신학적 관점에서 봅시다. 어렵지만 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모압이 이스라엘을 왜 배반했을까요?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원어 설명했잖아. 파사오 하면서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기 전에 뭐 어떤 행동이 있었다? 아니지. 모압을 징계의 채찍으로 쓰신다고 했잖아. 그 전에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을 먼저 배반했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게 된 것은 그러니까 아합 왕가를 맞아. 아합 왕가 요람이에요. 아합 왕가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모압을 작대기로 쓰신 게. 자, 요것도 같이 가져야 돼. 어쨌든 왕으로서 요람은 여호람이 제가 요람이라고 얘기할게요. 요람. 여기 요람을 왕으로 살리를 한 거야. 그렇지만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먼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가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잘 따라와야 돼요. 자, 그럼 여호람은 지금 원정에 나서겠다 다 결정했어. 잘못됐겠지. 뭐 해야 돼? 가장 먼저 뭐 해야 돼? 그럼 뭘 구체적으로 말해봐요. 이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구체적으로 말해봐.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해야 돼? 그렇지. 출정 여부를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어야죠. 네? 이거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쵸? 전장할 때 계속 그랬잖아. 출정 여부를 여호와께 먼저 물었어야 했어요. 그렇지만 여호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얘는 일단 조공 중단된 것만 생각해. 돈만 생각해.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손해 났다. 우리나라 어떡하냐? 이런 경제적 손실을 해결한다는 국가적 대의 명분. 국가적 대의 명분만 가지고 출정을 하기로 결정한 거야. 그냥 그것만 보고. 여러분, 그래서 남유다 왕 여호사밧 동시대 여호사밧 있죠? 여호사밧과 누구예요? 누구랑 같이 했지? 에돔 왕까지 연합군. 세 나라 북이스라엘, 남유다, 에돔 연합군 끌어들여요. 여호사밧이 들어가죠. 물론 요람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뒤늦게 여호사밧이 제안해. 그래서 누가 말해줘? 엘리사가 말해주잖아.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뭐 액션을 취하는 거야. 여호와께 묻는 행동을 취하긴 해. 뒤늦게지. 이미 결정했잖아. 액션을 취하지만 그것은 진심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데서 온 태도는 아니잖아요. 심신의 안정을 얻고 싶었겠지. 그 태도가 아니라, 그 태도의 변화가 아니라 요것도 있어. 나중에 지게 될 수 있잖아. 하나님 원망하고 전쟁의 원인을 아니야. 하나님 나가서 싸우라는데 우리가 왜 졌습니까? 여러분들 맨날 누구 탓해요? 누구 탓해요 주로? 부모님 탓 많이 하는 거 내가 들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엄마 때문에 못 일하고 엄마 때문에 못했고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고 남 탓하잖아. 이 전쟁의 원인을 여호와께 돌리는 불신앙적인 태도란 말이야. 이 이면에는 연속적이라는 거야. 사람은 항상 그 표면적인 말, 그 이면의 동기를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 불신앙적인 태도의 연속이라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이방 족속들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알리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시죠. 하나님이 이 편에 계신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되, 그러면 여호람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심판하시는 거야.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불신앙적 태도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남유다에 얘도 또 같이 가담했잖아. 그럼 미온적인 신앙 태도를 경책하시고자 그들이 기대했던 완전한 승리를 주시지 않았다. 싸움이 지금 결과가 안 났잖아요. 승패가 없었죠.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시지 않는 방법을 택하셨다. 자, 여기 잘 따라왔어요? 자, 결국 본문에 나타난 진노. 뭐야? 진노는 모압 왕이 행한 인신 제사의 결과도 아니야. 그모스의 진노도 아니에요. 뭐야? 근본적으로 이 진노는 뭐야? 어디로부터 온 거야? 왜? 그러니까 이스라엘 왜?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결정과 계획을 의지하는 그런 불완전한 왕들에게 전쟁의 결과를 주신 거야. 이 불완전한 결과를 주신 거야. 전쟁의 결과를 주심으로, 그러니까 불완전한 왕들에게 불완전한 결과를 주신 거야. 주심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어렵죠?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요? 네? 이 진노가 왜 생겼는지 알겠어요? 왜 모압 왕이 인시제사 드렸는데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는지 알겠죠? 왜? 설명해봐요 여러분. 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의 선택. 그렇지. 왜 한 사람만 대답해? 대표 뭐예요? 대표? 이해하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렇다. 여러분 99%의 순종이 아니다. 100%의 순종만 순종해요. 아시겠어요? 자, 근데 봐봐. 이곳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그곳을 떠나 자기 나라로 뭐래? 돌아갔습니다. 자, 잠시만요. 여러분 이거 표현 보면 뭐야? 이스라엘 연합군이 모압에게 객관적인 승리를 거두긴 했어요. 여기 나오면 읽어보면 알아요. 객관적인 승리를 거두었음에 불구하고 어쩐지 약간 패배하고 막 고국으로 돌아가는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느낌을 던져주고 있단 말이야. 자,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 이런 도전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그런 전통적인 믿음. 하나님 항상 얘네 선민의식 있잖아요. 항상 우리 편이라는 그 믿음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그쵸?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와 함께 하세요? 그치. 순종이 뭐예요? 네 대답하라고 그냥 있는 거? 순종은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순종은 순종 아니에요. 여러분들 맨날 부모님 뭐라고 하면 대답하고 안 움직이잖아요. 아 내가 미안하다. 너무 내가 우리 애들만 생각하고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자, 대답만 하고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그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도전하세요, 여러분. 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난 맨날 교회 다니지, 종교란에 개신교라고 쓰지, 이런 보호받아요? 네? 여러분 그런 호칭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도와주셔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원망해?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왜 안 되고 이렇게 원망하냐고. 당연한 결과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아시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얼굴 보고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면 우리 옛날에 깨끗하겠다. 죽었다. 못 본다 서로.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자, 그걸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도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막 엄마랑 동생들이 있는데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알아야 돼. 얘네 결정했잖아. 이미 다 추정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연합을 만들어서. 그러고 나서 엘리사 찾아간 거잖아.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럼 뭐야? 이거 우리의 행동과 똑같아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고 행동해? 아니잖아. 이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확실한 응답받고 여러분 다 결정해서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해. 내가 결정해. 그 다음에 기도해. 하나님 내가 결정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잖아. 뭐냐 바지 사장이냐고요. 하나님이. 네? 하나님 경홀히 여기는 거라니까 그게 다. 내가 결정했잖아.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도, 사람의 의도대로 조정되거나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정했으니까 도장만 찍어줘요.
하나님 나 뒤에서 서포트 해줘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재정적인 것도 해결해 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만남 회복 주세요. 하잖아. 근데 하나님 그런 분 물론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도 부모가 되니까 정말 믿고 싫을 때 있어요. 근데 내 자식이잖아. 근데 진짜 그럴 때는 오빠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약자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약자예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여러분한테 항상 약자예요. 말씀 이렇게 하시지만 선한 아버지 되시니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회 될 때 빨리 돌이키라고요. 자, 제가 둘째가 제대해서 힘든 건 아니에요. 그냥 평상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둘째 아들 제대하고 저렇게 힘드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좀 변해가지고 제대했어요. 좀 성숙해졌어요. 이게 몇 달 가냐가 관건이에요. 얼마나 오래 가냐, 유통기한이 얼마나 되느냐가 관건이에요. 아직까지 괜찮아요? 자, 어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이 되시길 바라지 마세요. 네? 거리서 거예요. 우리가 먼저 누구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편이 돼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되길 바래요. 여러분 이제 3장까지 끝났어요. 이제 정리할 텐데 여러분 열왕기랑 역대기랑 뭐 어떤 차이가 있다 했죠? 1차 청중? 1차 독자? 열왕기서는 1차 독자 누구예요? 포로 중에 있는. 역대기는 포로서 귀환한. 나 헷갈리게 하지 마요. 맞죠? 네. 그러니까 3장 내용을 통해서 뭐야? 포로된,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어요. 이 3장. 3장을 보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자신들은 왜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우리 이렇게 생고생 시켜놓고 왜 우리 포로가 된 거야? 원망했을걸? 이방의 포로가 된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가? 신학적인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이에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에요.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그거예요. 근본 원인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왕이 없다고 내 속에 사사기, 내 속에는 오른 대로 행했잖아. 그쵸? 하나님 저기 계시는데. 자, 그거에 대한 해답이다. 여러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포로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너네가 어디 있든지 이방 땅에 있든지 본토에 있든지 간에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간에 인정하고 불순종하는 자세를 버리라는 거야. 그 전에 어떻게 살았든지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과거에 불순종하던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의 정체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소유된 백성 많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순종해라,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회개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과 용서, 보호와 도움의 손길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